할렐루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큰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생명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하고 큰 소리 치기가 좀 어려우니 저도 이제 고민을 했어요. 아멘하기가 좀 아멘하는 것보다 미국식으로 갈까? 미국은요 감동이 오면 그냥 박수 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정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여기서 얼굴은 다 안 보이고 반밖에 안 보여요. 마스크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다 보이네요. 너무 좋고 우리 애들 위에서 있는 애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우리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위에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회복케 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느낍니다. 우리 이제 인사해 볼까요? 같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긍정적 사고라는 게 유행입니다. 긍정적 사고하면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들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긍정이라는 건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긍정이라는 건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긍정적으로 좋을 거야, 좋다고 생각하는 게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요,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긍정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긍정적 사고는 뭘까요? 우리 현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많이 힘드셨죠. 일상이 무너지니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가 거동을 할 수 있고 우리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은 다행인데 지금도 이 예배에 오고 여러분보다 더 간절히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은 저희가 차량 운행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차량 운행하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왜 다 좁은 공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 차량 운행을 못 하다 보니 이분들이 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계셔서 저희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책도 안 쓰고 또 찾아뵙자니 저희 부모님도 찾아뵙기가 쉽지 않고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라 참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로 넘어가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긍정적 사고입니다. 크리스천의 긍정은 어떤 상황, 내가 광야에 있든 사막에 있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냥 좋을 것입니다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주님 안에서 에베네스에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잘해 주셨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우리의 단어의 핵심은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 안에서야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러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며칠 전에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제주도 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잠깐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방송을 못 봐서 너무 좋은 내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걸 다시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물 깊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따는 것도 참 위험한데, 나와서 그 물질을 해서 건진 해삼, 여러 가지 멍게, 그 다음에 전복, 이것들을 들고 나올 때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갯바위에 그 많게는 30kg 정도 되는 이 양을 들고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나올 때 가장 위험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공간이에요.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해요. 그러면 나올 때 이 물건을, 이 건진 것들을 도와주고 맞이해 주는 걸 물마중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와서 그 물마중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마음의 안도감을 느낀대요. 우리 인생의 가운데 좀 이런 물마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우리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직장 생활에 여러 가지 위로 아픔들 갖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좀 지친 몸을 끌고 왔을 때 누군가 나를 마중해주고 나를 물마중해주면 참 좋겠는데, 물마중에서는 사람은 없고 반려동물밖에 없대요. 그래도 요즘엔 반려동물이 물마중이랍니다. 우리가 오면 힘들고 지쳐서 왔는데, 참 위로받고 싶고 왔는데 아무도 왔다고 환영해주지 않고 이 동물들만 환영을 해주니 그 동물에게 저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가만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이 지치고 힘든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마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야, 내가 너를 맞이해 주니 이제 안전하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네, 우리 박수를 치시다 말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 물마중이 되어서 여러분을 안전하다 지켜준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상황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는 39장까지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망할지라도 내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거야, 너희들 잘못 살면 안 돼, 제발 너희들 지금 회개할래, 돌아서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듣냐? 안 들어요. 우리 같아요. 잘 듣지 않아요. 결국 그러면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의 자유, 그들의 예배, 이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동 문화 시대에 보면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시대에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을 뭘로 보냐면 신과 신의 전쟁으로 봅니다. 이 민족을 지키는 신, 이 민족을 지키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신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도 한쪽이 나라가 지면 그 나라를 지키던 신이 진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신도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없어진 신이 다시 없어진 나라를 회복시킨다. 이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힘이 든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하고 모든 걸 다 없앤 다음에 다시 남겨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에 한 이런 걸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우리 인생이 화장지 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조용 화장지입니다. 종인데요. 우리 인생이 어떠냐면, 인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다
낱낱이 우리가 찢어진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이 이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하나님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후 하고 불어보실까요? 시작. 하나, 둘, 셋. 후.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내시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볼게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불어내시면 이 찢어졌던 우리의 인생, 망쳐졌던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안 보인다. 어떻게 다 보이지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찢어졌던 인생들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잠깐의 정말 트릭이에요. 트릭이긴 하지만 제가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꾸만 제가 예배 시간에 이런 마술 같은 것들을 보여주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혼탁해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매 예배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니 이 애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보면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도 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하나님 인생이 우리 인생을 찢어지고 망가지고 없어진 것 같이 만들어졌던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찢어졌던 인생들이 완전히 완벽하게 동일하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서는데, 이것보다 더 완전하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부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구속자이기에, 내가 너의 창조주이기에, 내가 너희들의 왕이기에. 이 이야기는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불가능이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시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포로에서 풀려나게 할 것이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지름길을 만드시고 거기 가운데 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젠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단순히 회복의 은혜가 아니라 새 일을 행하, 거기다 더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된 게 아니라 거기 위에 더 큰 일을 얹어 주실 거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전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 어려움, 아픔 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새 일을 주시는데 광야의 길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강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로 먹게 하실 거라고, 마시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참 봐야 되는 게, 사망을 바꿔서 옥토를 만드신다는 게 아니에요. 사막 가운데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막이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이, 아픔이 우리 현실을 떠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광야에도 길이 있고 사막 가운데도 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복케 하시고 은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다시 그 나라 망한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새 나라를 만드시고 더 강성케 하시고 회복시키실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돼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 이렇게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좋으시죠? 정말 좋으시죠? 여러분 저는요 예배 시간에 이름표만 달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름표만 쳐다보고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쳐다보고 예배 드리니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라면 제가 춤을 추고 싶은데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서 춤은 못 추고 마음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더 좋은 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좋은데 이 한국 가운데 코로나가 점점점 이제 줄어들어서 어제 통계로 8명이더라고요. 8명인데 해외 유입자가 5명이고 우리 안에 자체 확진자가 3명인 거예요. 정말 무섭게 달려오던 코로나가 주춤하다가 이제는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에요.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라질 것들을 믿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안전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지금 현재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나라를 여러분 비웃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는 한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우리가 극복했으니 우리 혼자 좋은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의료시설이 약한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손길도 보내야 합니다. 그나마 저희 교회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저희 교인들이 온라인 헌금을 거의 안 하시던 교인들이에요. 예배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교인들이 정말 교회가 든든히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걸 보면서 저보다도 이 헌금을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은혜를 너무 받으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저한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러고 저희가 그렇게 느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더 기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너무 기쁘시거든요. 저는 원래 온라인 헌금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지만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참 어렵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작은 교회들은 세를 내지도 못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바랄 건데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넉넉해서 그런 교회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송한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랑이 회복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건강해졌다? 뭐 건강해져서 뭐 할 거냐? 시드기야는 건강해지고 나서 시드기야는 더 어려움을 당했어요. 차라리 그때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나을 뻔했는데 죽지 않다 보니 더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게 은혜가, 회복된 게 은혜가 아니라 회복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우리에겐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죽으나 건강하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회복되었다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켰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일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에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일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몰랐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몰랐던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회중 같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 상상도 못했어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다른 이 아랍권에 있는 이슬람의 지역에 있는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했는데 그것이 그 현실이 우리 현실이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순식간에 다가왔죠. 예고도 없이 다가왔잖아. 무섭게 다가왔잖아.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확 밀려 들어왔잖아. 근데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거, 일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일상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일상에 감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을 여러분 회개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그냥 살았거나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야 합니다. 회복시키셨으니 우리의 삶이 이제는 돌아서서 올바른 곳 가운데 쓰셔야 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자녀로서의 누림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가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속자라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기에, 너희들은 내 자녀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왕으로 누려야 돼요. 창조주를 누려야 돼요. 구속자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어가요.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 두 아들 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도 아버지를 누리지 못했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들도 아버지를 누리질 못했어요. 하나님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고 사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정말 마음껏 구하시고요, 마음껏 비시고요, 마음껏 그 사랑 받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고 싶어서 애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과 좋은 관계가 되고 싶은 애다르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사셔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고 살았던 우리를 이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삼으시고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복된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복된데 설교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회중 예배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더 많이 훈련해야 되겠다. 언제 더 무서운 일이 닥칠지 모르기에, 어떻게 흩어질지 모르기에, 어느 곳에 흩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줄 아는 아이들, 여러분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완전한 회복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되시고 그런 성도 됩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어떤 상황도 회복케 하십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백하십시오. 내 아버지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꼭 안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물마중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지친 너희들아, 내가 위로가 될게. 내가 너에게 힘이 될게. 근데 갑자기 유행가가 생각나는 건 뭘까요? 유행가 중에 사랑이라는 나훈아의 유행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게 한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지만, 내가 비 오는 날 내가 우산이 되어주고 추운 겨울날 내 가슴이 불이 되리라. 너가 외로울 때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갑자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딱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마중이 되어주십니다. 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 삼으시고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회개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이 회복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 마음껏 누리고 어디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나타내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한사랑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이 말씀에서 나온 가사거든요. 나의 가는 길,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다음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바꾼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그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어 주십시오.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망의 강 만드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대할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이들을 하나님 업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님, 우리가 기대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야에 있을지라도 사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생명 되심을 맛보았기에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